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무엇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중에 있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떨어져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여러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죠. 그 고통 가운데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도 이 시간이 육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사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여러 어떤 그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나이 어린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나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단의 공격은 계속되고 내부로부터도 많은 직분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기도 해요. 아마 목회자의 심정으로, 디모데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만큼 힘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있고 나는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바르게 서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공격은 계속되고 외부의 위협은 계속되고 내부로부터도 분열이 시작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여러 가지 어떤 심정들, 복잡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듯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부르신 길이 맞는가? 나를 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내버려두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나 정작 내가 있는 이곳에서 깨어짐과 분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디모데의 마음도 결코 쉽지 않은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런 위협과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내가 지금 은혜 중에 있는가? 은혜 중에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 은혜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 은혜를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뜨겁고 불타오르고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 나를 휘감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 안에 어떤 의로운 싸움이 있고 감정의 충만함이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모든 깨어짐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그냥 조건 없이 내 안에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는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감정 뜨거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임직식에 대한 준비들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 직분을 권면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고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민도 없이 직분을 맡으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직분을 맡으면요, 결국 나의 의의를 내세우다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려진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살리시는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면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라. 디모데야,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강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6가지 정도의 이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 부르심, 직분에 대한 가르침은 이거예요.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그 전파함을요, 디모데가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것과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 꼴을 먹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직분과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청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님께 부탁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찬양팀도 있고 어떤 반주나 여러 가지 역할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되고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만약에 저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의 직분을 맡은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가르치는 직분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랬어요. 디모데야, 너에게 있는 은혜를 너 안에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그 일에 네가 힘쓰라.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 좋은 병사로. 저는 사실 이 병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꼭 예수님의 제자들을 군사, 병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의의 호신경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군인처럼 무장하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참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좋은 어떤 직분과 좋은 어떤 세상에 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나가서 싸우는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자들, 한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막 얼차례 받았던 기억과 막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들, 불합리함에 대한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로서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군사를 강조하는가라고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서 이 땅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라 담대하라, 네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충성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군사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이제 아예 2년 지금은 1년 6개월인가 1년 6개월의 시간을 딱 떼서 완전히 군대로 가서 군대에 올인해서 거기서 이제 충성된 게 이제 복무하지만 이제 외국의 군대나 아니면 장교들이나 하사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을 가지지 않지도 않잖아요. 다 가정을 꾸려요. 가정을 꾸리고 군대 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가정이 있고 가정도 사랑하고 가정에도 충성하고 가정에서의 가정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그 군인으로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로 내가 충성할 사람, 군대, 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군인의 제일 첫 번째 의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내 가정을 챙기고 가정을 보살피고가 아니라 내 가정이 있지만 그 가정을 안전한 데 거하게 하고 국가를 믿고 나는 가장 앞서서 나아가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군인, 진짜 참된 군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평소에 섬겨야 될 어떤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모습이 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 병사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뭐 굳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내 가정이나 내 어떤 삶이나 내 이익이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가장 우선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싸워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가정을 내버려두고 직장도 내버려두고 교회에서만 24시간 있으면서 교회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께 두어서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가장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건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운동하는 자는 법대로 법을 준수하며 경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이 과정 안에서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주어진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는 이제 법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내게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요. 반대로 내가 경기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의 룰대로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경기하면서 뒤돌아보고 경기하면서 다른 것 참견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자는 결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그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고
열심히 최전전에서 일하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 먼저 수확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이 부름받은 대로 이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여지껏 내가 이야기했던 것, 군사로 복무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주께서 범사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의 총명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리라. 자, 그러면서 8절부터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자, 앞서 나왔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은혜와 연결이 돼.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맡겨진 병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직분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와 같은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자, 또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그 고난을 받았어요. 자,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3절을 보면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병사라고 하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누리고 모든 전리품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네가 좋은 병사로 함께 최전선에 나아가 싸우되 이것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고난이 어디서 나온 고난이냐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히는 고난일지라도 네가 그것을 사모하며 같이 고난을 당하기 원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편지를 보면서 영적인 아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 내 자녀에게, 영적인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면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야, 네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힘내고 잘하자,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알고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이 축소되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해서 이 복음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보는 영적인 눈으로 이 복음이 갇혔지만 전파될 것이요 세상 끝까지 나아갈 것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마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고난을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매여져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담을 넘고 벽을 넘고 강을 건너고 불을 건너고 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 내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최전선에서
네가 우리 임직자들이나 어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나 은혜나 여러 가지 너를 위태롭게 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네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네 가운데 주어진 이 소명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너에게 주어진 이 사랑과 구원이 어떤 것이 아는 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까지,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너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결코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직분자 맡은 자들의 가장 기본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의로 해내고 무엇인가 잘 섬기고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음으로 그 복음을 행하고 내가 죽음으로 그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길 때 이 교사들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어떤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영혼들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죽어줌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죽는 것, 내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고난을 참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마땅히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할 때 나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면류관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의 갈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내가 죽는다는 것, 이런 거죠. 나는 그 어떤 믿을 만한 것, 조그만한 믿음이나 은혜도 내 안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는 항상 믿을 만하시며 그분이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땅히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미쁘심으로 온 땅이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짐이 우리들의 충성과 순종과 군사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